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공관복음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도 각각 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쓰여졌고 책이 읽혀지는 대상도 달랐기 때문에 요즘에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제자가 되기 전 직업이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고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마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넉넉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고 로마에 보내야 할 정해진 금액을 어떻게든 세금으로 걷어서 채워야 하고 자신의 생활비도 알아서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불이하게 이것저것 명목을 붙여 세금을 뜯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직업이었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부끄러웠던 직업을 드러내어 굳이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레위인이니까 율법과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직업은 불이하게 재물을 모아야 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직업이어서 마태의 마음속은 계속 불편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유대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게 두시는 걸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걸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은 언제 오시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즉시 따랐던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가 진짜 맞는지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책이 읽혀지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첫째,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하며 둘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야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미리 알고서 그 답을 증명해 놓은 것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마태 직업이 취득세, 등록세, 통행세, 재산세 등을 각각 분류하여 징수책에 기록하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산상수훈, 전도여행 중 가르침, 천국 비유, 공동체와 용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족보를 14대씩 3번에 나누어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숫자 값이 있어서 이름의 알파벳을 나열해서 더하면 그 사람 이름의 숫자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값 14는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라서 이것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을 받은 다윗 왕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며 이것은 확실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마태의 의도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했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요셉이 마리아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마리아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이 모든 일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언약의 성취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와 결혼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나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동방이면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멀리서 왔고 박사들이니까 수종드는 신하들도 많았을 테고 짐을 실은 낙타들도 많았을 텐데 그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며 그에게 경배하겠다니, 안 그래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니까 성경을 잘 몰랐을 테고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는데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기록되었으니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니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고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서 멈추었답니다.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답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 마구간이라 하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가 경배했다고 하지요.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일이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아기와 산모가 거할 집을 구했고 그들이 유숙했던 그 집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을 겁니다.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까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왕에게 합당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졌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고요.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셔서 요셉이 밤에 가만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애굽으로 가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일도 언약의 성취인데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애굽에서도 목수 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헤롯 대왕은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는 영아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며 이것도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병들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2살 정도 되셨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었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아켈라오도 아주 악랄한 사람이어서 요셉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따라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요셉이 원래 살았던 나사렛이란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랍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아켈라오의 동생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마태는 1장과 2장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다 라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장은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친척지간이었고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말씀 성취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요.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하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부모가 각각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이며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받고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요. 1장 2장에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 될 때쯤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짐승 가죽을 잘라 만든 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당시 메뚜기라 불리던 쥐엄나무 열매와 석청이라 불리던 돌 위에 떨어져 녹아내린 종려나무 열매를 음식으로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사야 40장 3절의 모습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의 성취이긴 하지만 광야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텐데 외쳐도 누가 와서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요한이니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 전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모여서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다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해 다 알고 선지자의 말씀도 다 알았지만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오심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꽉 붙들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흔들릴까봐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새로운 권력자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은 거는 알았지만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견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무슨 뜻일까요? 구약 때는 세례 받는 일이 없었잖아요. 세례의 한자는 씻을 새, 예식예, 씻는 예식이라는 뜻으로 물에 몸을 잠기게 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온다 라는 의미의 일종의 정결 예식과 같은 건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이었지만 나중에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표를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이 먼저이고 나중에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건데요.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 자기 삶을 뉘우치고 고친다 라는 뜻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주께로 돌이킨다는 말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성경이 가라는 길로 방향을 바꾸어 목적지를 재설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바뀌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의 평생 목표가 100억 원의 자산을 갖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자 그동안 자기가 욕심부리다가 사기도 당하고 투자하다가 손해도 많이 봐서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 재물 쫓아가다가 악한 길로도 갔고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게 마지막으로 한 건 하여 100억만 벌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나요? 아니지요. 목표 100억은 그대로이고 그는 방법만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돌이킴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십니다. 요한이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요한아, 이것을 허락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그 후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고 마귀는 시험 문제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마귀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존재이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신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40일이나 금식했으니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여기 이 돌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도 안 다치시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귀도 이번에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손으로 당신을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두 다 인정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물 사건 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 했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로또를 10장 샀습니다. 저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제발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주님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떠십니까? 이 돈과 이 권력이라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는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엎드려 저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 말씀이기도 하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혹도 요즘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교회 사역이나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쓰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눈 한 번만 딱 감고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마귀와 딱 한 번만 악수하면 천억이 생긴다는 유혹이 온다 해도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칼에 말씀으로 이겨야겠습니다.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갔답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서 하스몬 왕가의 혈통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 형수 헤로디아도 왕비가 되고 싶어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불의한 결혼이라고 책망하자 헤롯 안디바는 이것저것 죄를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답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1, 2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의 첫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어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또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